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굳은 날씨 속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맑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이 가사의 고백 함께 노래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에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예수님 송축합니다 그 귀하신 어린 양께 온 백성이 경배합니다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죄 없으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십자가 부흥회가 있습니다. 근심과 절제를 통해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간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교육, 문화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어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고치시고 사람이 갈라놓은 것을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모세의 손이 올려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듯이 저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방과 북한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근세가 있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연습하여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와
기도자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란한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로 너를 자라게 하고 너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겠다. 앞으로 4주간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의 여정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성금요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관계전도 축제 4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를 속회로 초대하고 러브레터 초대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교인 봄맞이 대청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로비에서 모여 함께 시작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십자가 부흥회가 내일 새벽에도 계속됩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바일로도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모바일 헌금에 참여하시면 쉽게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2025년 십자가 부흥회가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에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우리 십자가 부흥회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또한 경험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리며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용기, 기도할 용기,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용기를 주심을 분명히 믿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12월 한 19일쯤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난주에 되어서야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이 탄핵 사건 그때에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다짐을 하게 되면서 양쪽 다 부상을 당한 겁니다. 호주에 있는 호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쌍방 폭행으로 이어져서 모두 부상을 당하고 기장은 병원에 호송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로 호주 경찰이 출동했을 정도로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면직이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선처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의 이 기장과 부기장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들이 물론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일 그것이 비행기 상공에서 벌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정말 가족과 같이 친밀한 동료여야 할 두 분이 정치적 이견 때문에 갈라지고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 이것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주먹까지 나가게 된 것이겠죠. 계속해서 이 온라인상을 보면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한 이 꼬리표들이 계속 붙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저 사람은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견돈질하면서 마음속으로 편을 가르고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벽을 세우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한국교회는 괜찮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요? 제가 지난 주간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 주로 파란 넥타이를 매십니까? 제 얼굴 톤이 쿨톤이 잘 어울린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기왕 저도 잘 어울리는 거 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선물 받거나 이런 넥타이가 주로 이 파란 계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맸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제가 지난주에 가게 됐는데 광화문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광화문에는 왜 가세요? 어딜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없이 가든지 그래서 목사님 광화문 가시면 자기도 태극기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난 미팅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이래저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넥타이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붉은색도 쉽지 않고 보라색 메고 왔습니다. 보라색.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편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를 봐도 착한 편, 나쁜 편, 그렇죠?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편을 나누죠. 그러기도 하고 우리 본성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가려고 하는데 웬
칼을 든 자가 여호수아 길을 막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당연히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고 분별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답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니네 편이야, 니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근데 이게 no가 아닙니다. neither.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야. 답변이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군사령관이면 누구 편입니까? 여호수아 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군사령관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편이냐 우리 편이냐라고 하는 그 가르는 기준은 너의 기준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너가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편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에 신을 벗고 그 주님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 땅에 주님이시지 어느 한 소수의 편에만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준과 어떤 캐리고리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위기에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한국에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책이 있어요. 굳이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교회, 우리 교회 대 그들의 교회, 이거죠 제목은. 그러면서 부제가 적 만들기에 집착하는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좀 더 약간 도발적인 책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시카고의 한 교회 담임이신데요, 데이빗 피치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안에 적을 규정하고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이용해서 번성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캐톨릭 부패를 비판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크게 보면 또한 우리가 이 아군과 적군을 나눔으로써 폐해를 얻게 된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와 크리스천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보다는 갈등과 분노와 분열과 증오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장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세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적대감의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타자로 만듦으로써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편을 들도록 강요받는 거. 너 어느 편이냐 이거죠. 너 어느 색깔이냐 이거죠. 강요받는 사회적인 역학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가진 그 입장, 취한 입장에 그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에 따라 매일매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프고, 왜? 내가 서 있는 그 입장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 분노, 적대감, 폭력을 통해서는 그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 원수마저도 포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적을 넘어서는 그 공간을 열려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적대감을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치열한 진리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죠. 빛과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말씀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매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를 우리 마음 안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맞아했던 이들이 며칠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며 그의 마음 안에 증오와 분노를 쏟아부으며 조롱하며 침뱉으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분노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군중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모두가 다 각각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의, 자기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보통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옳아.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다 보면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저쪽은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상대편의 주장은 불리하다라고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있는 그 티끌보다 내 안의 들보가 훨씬 더 크고 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은 잘 보지 않는,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용서는 너무나 나약하고 이상적이고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말이 됩니까? 타협하라는 말입니까? 야합하라는 말입니까? 비겁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양측은 좁혀질 기미가 없고 어느 영역이든 같이 협치를 하거나 협력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분노와 좌절과 이런 분열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귀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침뱉으며 조롱하며 너가 그리스도라며 자기를 구원해봐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나가고 있습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꾸며냅니다. 군중들은 선동과 무지에 휩쓸려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 배신과 탐욕과 비겁함과 폭력과 증오와 그리고 무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 내가 보복하고 말 거야, 반드시 응징하고 말 거야, 마음에 막 원한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악의 어둠이 가장 그 깊은 순간에 응징이나 원한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첫 번째 그 말씀이 기도였고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못 박는 그 사람들, 침 뱉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우리의 배신과 탐욕과 두려움과 미움과 그 무지의 모습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인하며 실제 살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죽이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이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확신했죠. 심지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내주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렇게 이 사기꾼이다, 이 악한 놈이다라고, 그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통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확신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것이 그때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도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을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왜 없는지를 얘기하기를, 14절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우리가 지난 3, 4개월을 돌아보며 정말 요동치는 이 분열된 한국사를 지나가며 우리의 입술은 혹시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나 살고 너 죽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묘사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죄인이면서 무서울 정도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 자기는 문제가 없고 타인은 문제가 많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죠. 죽어가는 가운데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청년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100%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모독하는 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완전히 확신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잡아 죽인 이 결국 스데반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감옥에 넣은 다 사람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뭐 믿겨지지 않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고 공의로운 일이라고 확신해서 한 것인데 정반대였다는 사실,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군중들이나 회심 전의 사울이나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닮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자 바린 생각 같은 위선적인 의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근데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그 대상자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 저 흉악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그 적대감을 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를 위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가상철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청은 이게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정의롭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누가 죽였겠냐고.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10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참 안 됐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도 마가는 얘는 글렀어, 얘는 못 데려가, 얘는 싹이 노란 아이야. 나중에 돌아오면 가장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서 마가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죄값을 물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물어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중보 대상자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죄값을 그에게 쏟지 말고 저에게 쏟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 죄값을 당신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죠.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그냥 우리한테 묻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가만 놔두면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한테 묻지 않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증오와 원함과 미움과 음란과 탐욕, 이 모든 죄값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쏟으셔서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나 신비하게 은혜롭게 결합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제가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얼마인 것 같으세요? 8조 원입니다. 안 놀라신 분들은 내 통장에 그 정도는 있어서 8조 원, 구경도 못할 돈이죠. 8조 원. 그거를 그냥 용서해 주고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평생 갚을 수 없죠.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기껏해야 수백만 원 잡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너 이 은혜를 모르는 자야. 내가 너에게 그 다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 비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기쁜 신비를 진정으로 마주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편과 남의 편, 악운과 적군, 사랑받는 자, 미움받는 자,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서는 안 되고 그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경계선을 허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적의와 미움과 악의를 다 허문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이 홍해가 덮어지면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전승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사들도 그들의 기쁨에 참여해서 같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천사들을 보시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니까 원수의 죽음, 그들의 적의 죽음에 기뻐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더 큰 이해를 가져야 된다. 홍해에서 죽은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 아니더냐?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더냐? 어찌하여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 즉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들의 운명에 대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너희는 왜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애굽 사람들, 또 아수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다 죽어 마땅한 이들이라고.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상징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아수르, 우리가 보통 적이라고 규정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19장 25절이에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의 복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아수르, 그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수르,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되면 그 중동의 현재 이슬람 지역으로 있는 그 국가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적이라고 규정하고 미워하고 혐오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어찌나 사람을 미워하는지 증오하는지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직장 동료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배우자이십니까? 친한 친구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몰라서 그런 거다.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한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용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악에는 악,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갖고 싶어 하지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치 독약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인가?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예요. 앤 라마트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쥐약을 자신이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아니, 왜 자기가 먹어요, 쥐약을? 그리고 쥐가 죽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손해인 겁니다. 십자가 용서를 내가 먼저 받은 자임이 믿어질 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그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용서할 때에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10살 때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유괴를 당한 소녀가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 나타샤 캠프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8년간 지하실의 감옥처럼 갇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끔찍한 일이죠. 나중에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괴자는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처벌을 받아도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근데 이 나타샤 캠프치가 BBC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18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사건과 결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면 좌절감과 분노가 계속 저를 갉아먹으며 제 안에 기생했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경험이 내 온 속을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증오의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살짜리 소녀의 고백이라고 하기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남아공 데스먼드 투투라는 대주교, 이미 돌아가셨지만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란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울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울분의 사슬,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건데, 이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도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용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여 또한 그 용서한 대상의 하나님을 알고 죽기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할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리처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국가 속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여 살았던 분인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을 앓던 중에 독일인 목수가 한 분이 내가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범브란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범브란트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든 공산주의를 끊고 이제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점령하에 있던 그 유대인 고아들을 돕기도 하고, 또한 전후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1948년에 체포가 되어서 14년간 끔찍한 수감 생활을 당하게 돼요. 발에 채찍질 당하고 낙인이 찍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3년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독방에 갇혀서 감금이 돼요. 독방에 갇혔을 때는 기도만 해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기도 소리만 나면 끌려가서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당했어요. 간수가 어느 날 다시 독방을 보는데 기도를 하나하나, 근데 또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네.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독방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Iar te rogi, mă? Iar te rogi? Ești tâmpit? Băiatul tău nu mai are casă, nevastă ta e arestată. Viața ta e distrusă, mă, băiatule, și tu te rogi în continuare la Dumnezeul al tău, care nici măcar n-are chip. Pentru ce căcate mai rogi, mă? Pentru ce te mai rogi tu acum? Mă rugam pentru tine.
I hated the sin, but never the sinner. And some we even won to Christ. 우리 반브란트 목사님이 평생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악한 처자는 미워하되 박해자를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평생을 삶으로 살아내신 것이죠. 그걸 통해 공산주의자들도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무너뜨린 것은 혐오와 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무딘 차가운 마음도 녹아지고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편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될까요?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입니까? 좌입니까? 군대 장관이 neither, 어느 편도 아니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안에 미움과 원한 때문에 갈라진 이 마음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친한 친구의 사기로 인해서 마음이 다친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를 완전히 그냥 갚아달라고 막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자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못 박은 거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죽인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안에 모든 원한과 미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용서하며 화합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미운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진정 그도 변화되어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범브란트 목사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저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하는지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원한과 미움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마음에 독을 품고 죽어가는 이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간구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3,000명이 하나님의 회심을 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허리가 되어지는 길을 나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부흥회를 시작하며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침뱉으며 또한 못 박으며 주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저러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심하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였을 때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에게 악하고 해코지하고 악을 베푸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습니다. 남과 북도 갈라져 있는데 대한민국도 갈라져 있고 가정도 갈라져 있고 교회들도 온 곳곳마다 깨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공의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진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고, 깨어진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 중간 다리가 되어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미움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나라도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정말 통치받는 이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손들고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소서. 당신의 용서하게 마음으로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처럼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며 깨어진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